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7쪽 요한복음서 4장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특이하게도 수가성의 그 여인이 장성 목사를 만나다입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장성 목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장성 목사도 만난 것입니다. 특별히 왜 장성 목사를 만났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장성 목사가 수가성의 여인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까지 13번째 신령과 진정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수가성의 여인 시리즈를 가지고 13번 설교한 설교자를 저는 감히 알지 못합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경륜이 있었고 축복이었다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가성의 그 여인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보시고 이 여인이 먼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속에서 장성 목사를 만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성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설교 마무리를 기대하시면 오늘 말씀의 시간이 부요하고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교우 여러분,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을 듣는 여러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서 앱 새누리교회를 통하여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나는 이름 없는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성경상에서 수가성의 그 여인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더 우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장성 목사님을 만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 장성 목사님이 저를 만나신 것을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 7살 때 그 아버님이 설교를 할 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결혼을 여러 번 한 여자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서 저를 만났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장성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본체 만체 하시는 듯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신령과 진정 시리즈를 통해서 저를 소개해 주어서 이것이 놀라운 은총이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저 자신이 먼저 감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에도 이게 이미 소문이 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야 이런 설교가 있다, 아 이렇게 그 신기할 수가 있나 하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난 장성 목사님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해서 처음에 약간 역정 같은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이름을 장성 목사님이 장명하셨는데 그 이름이 사수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에 사시가 있는데 또 그 당신은 역사상의 인물이니 역사 사자를 써서 사시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가성에 수많은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내 이름을 좀 이쁜 여성스러운 이름으로 하다못해 뒤에 자자를 붙여서라도 이름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희자를 붙여서 짓든지 뭐 숙자를 붙여서 짓든지 하지 이게 무슨 촌스럽게
남자 이름도 아닌 것이, 여자 이름도 아닌 것이, 수가가 뭐요? 수미양가도 아니고 이게 뭐요? 하고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뜻이 깊습니다. 물숫자 가치 가짜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저는 저의 이름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 성도 여러분, 저의 이름은 이제후로는 사수가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꼭 증거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저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제가 그 뒤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장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 뜻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옛날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키워드는 단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Happiness and success.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복과 성공이라는 주제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이들이 대다수인데 장성 목사님이 저한테 물은 건 당신도 그 두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저는 성공과 거리가 먼 여자입니다. 저는 사회 계층으로 말하자면 상류층도 아니고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산층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서민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먹고 그날 산다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경제적 여유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또 학력도 높지 않고 사회적인 그 환경도 그러하여서 저는 성공을 했다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그 결혼을 여러 번 하고도 또 어떤 그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 남자를 정리해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남자를 떠나보낸 뒤로 저의 경제적인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으리라는 거 여러분이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곁에서 지켜본 저를 동네 사람들은 결코 행복한 인생의 대명사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 세 가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이었고 그전에는 눈 뜨면 기다리고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부족하지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인생은 무의미가 아니라 유의미,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저 같은 것이 무슨 사회적인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게 복음의 가치가 살아있기에 그 복음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공동 분모가 되었고 터전이 되었고 이것이 도약대가 되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저 자신이 부족하지만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고 저를 통해서 삶의 낙심과 절망의 구렁으로부터 벗어난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 인생을 제가 천국에서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물론 이건 주님이 평가해 주셔야 될 얘기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리하였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감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무 흉보지는 마십시오. 셋째, 보람 있는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 아무 빛도 없이 광도 없이 이름도 없이 쓰러질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성경 속에 기록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성경 구조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누리교회에서 보듯이 신령과 진정 시리즈로 설교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화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이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또 천국에서도 이런 자부와 긍지를 아직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싶습니다. 장성 목사님이 이런 첫째 질문을 주셨는데 장성 목사님이 또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두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 주후 한 34년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한 1년 어간 사이에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대학살을 체험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유린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중년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있을 당시의 일까지를 말씀드린다면 사마리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내 증인이라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대명령에 순종한 이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교회가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주 70년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와서 보니 사마리아 교회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슬프고도 비장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통한을 남기는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 자신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소멸하지 않도록 무엇을 내가 했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아픔이 천국에 온 저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를 장성 목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저의 짧은 간증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사마리아의 여인,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수가 여사에게 이름을 지어준 장성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마리아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분명히 존속했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날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사마리아 교는 있고 사마리아 회당도 있고 또 사마리아 교인들도 있는데 사마리아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한국 교회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였는고 하니 사마리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마리아인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일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인이 지켜야 될 문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사마리아인이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방법과 통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믿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속에 사마리아인들은 함몰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헬라화되었고 로마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교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 교에서는 사마리아 문화 자체를 지키는 것을 사마리아 교회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날 10,000명도 안 되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사마리아 문화를 지키고 있고 6월절의 풍습을 지키고 있고 아직도 종교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그 어디서도 헬라화되었고 로마화되었던 그런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유다인으로 흡수되었던지 이제 아랍인으로 흡수되었던지 세상에 흩어져서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민족 문화가 사라지고 결국 사마리아 교회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비감을 느끼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장성 목사가 하는 일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귀담아 들을 가치조차도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건립된 그 대형 교회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수천억 대의 돈을 들여서 장엄한 현대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 2 교회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보았습니다. 예배도 참여하고 집회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너무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군요. 또 공간이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에서 앉아서 보더라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설교자와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아주 좌석 배치나 설계가 뛰어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간은 쾌적하였고 모든 곳 속에서 정말 현대 문명이 자랑하는 그런 시설들이 모든 사람에게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2개 교회를 보면서 부러움보다는 안타까움이 그리고 그런 교회를 지은 그 교회의 수준에 대해서 연민하고 조금 저 자신만의 개탄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교인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주일학교 숫자가 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장성 목사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 교회는 한국 문화를 흡수하는 일에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들 가장 대표적인 이 2개의 교회의 건물을 보면 영국 어디선가 있음직한 교회입니다. 미국 어디선가 있음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수천억을 들여서 짓는데 한국에만 있음직한 유니크한 예배당 하나 건축하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한국 문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접목시킬 만한 문화적인 안목이나 수준이나 실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어디를 가봐도 그냥 미국 교회이고 이건 영국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 교회이지 이건 한국 교회라고 부를 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한국에 크리스찬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처럼 소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이런 눈을 뜨자고 얘기를 하면 복음을 붙들고 있는데 복음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만 하지 복음이 담기는 문화라고 하는 용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 내에서 문화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어필하자, 이게 주류예요. 젊은이들에게 어필하자, 이게 주류예요. 그래서 팝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CCM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댄스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음주 문화를 끌어들이고, 이런 다양한 그 자유분방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한 그 모든 사람들의 복장이 굉장히 헐렁해졌습니다.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이제 비로소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이 편안하게 슬리퍼 끌고 그 반바지 입고 올 수 있는 드디어 안락한 교회를 우리들이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자화자찬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것이 문화라고 하는 용기 속에, 현대 문화라는 용기 속에 그 복음을 담은 그런 축복의 산물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이렇게 똑같은 걸 봐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으로 만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성 목사는 그 애꾸는 나라에 두 눈 뜨고 사는 사람이든지 두 눈 뜬 나라에 애꾸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든지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글픈 일이지요. 사마리아 교회가 소멸하였듯이 한국 교회도 한국 문화를 담아내지 못하면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찰에 가서 뒷간에 가서 대웅전을 향해 소변을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침을 뱉는 애들이 있습니다. 사찰에 가서 땅을 밟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찰에 가서 이상한 것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그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것들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한국 문화를 담아낸 그 종교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에 기여했던 유교와 불교의 그 찬란한 문화에 대해서 좀 눈 떠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정말 분노하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장성 목사가 무슨 복음과는 상관없는 무슨 문화 얘기를 하는 사람처럼, 무슨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은 인터넷 방송으로 들어가서 장성 목사의 모든 설교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 속에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걸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저는 그 복음을 전제로 한 한국 문화를 창출해내야 될 기독교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나무로 짓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 기와를 얹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가 유니크한 한국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떤 미국 목사가 혹은 그 영국 목사가 한국에서 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국 목사가 이랬어요. 왜 한국 교회의 건물을 짓는데 웨일스 교회의 종이 걸립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정말. 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건물의 중앙에 대표적인 상징물이 영국의 어떤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장식이 되어 있나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s is the Korean church as it is. 정말 답답한 일이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당신이 보는 대로다. 내가 무슨 코멘트를 하겠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감이나 정말 존중감이나 자부감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서 서양의 그 현대 문명의 총화로서 교회를 짓는 데 집중하면서 그 무개념, 그 무장식, 그것만 알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수가성의 여인 사수가 여사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사수가 여사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러분, 사수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성 목사님과 같은 목소리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왜 소멸됐는지, 그리고 사마리아 문화를 지켜낸 것은 왜 사마리아 교회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에 에코를 넣고 싶고 저도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서 상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그 여인이 장성 목사를 만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한국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한국 문화는 찬란한 전통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영국 교회는 제발 영국에서 보게 해다오. 미국 교회는 제발 미국 교회에서 보게 해다오. 한국 교회에서는 제발 한국 교회를 보게 해다오. 이런 주님의 당부를 여러분이 무시하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어디 그 모퉁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그리고 그런 교회 건축 문화를,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지향하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눈 깨십시오. 여러분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자랑스러운 그런 한국 문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 참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옳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깨어나십시오. 이 시대를 향하여 정말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수입된 기독교 문화에 끌려다닐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형 교회나 요즘 부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을 가면 절망합니다. 왜 절망할까요? 수입된 기독교 문화로 전체가 도배되어 있고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고 침을 흘리시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절망감을 느끼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일어서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개혁주의 운동에 동참하시렵니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초청에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방송 설교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 사수가 그 여사의 인생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사수가 여인이 살았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60까지 살았다면 60까지의 인생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살았던 인생이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 여인에게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인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되면 그 기록된 인생만 남겨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든지 기억이든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인생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생입니다. 이 세 번째 인생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인생이 뭐냐? 성경의 지평이 열려서 보이는 인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기 보셔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성경의 지평이 열려서 보이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지평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평이 뭐냐면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먼 그 평지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 만난 지점이 있어요. 그게 지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야가 지평까지만 가지 지평 저 건너편으로 보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의 시야는 거기까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닫혀있던 안목이 열려지는 걸 지평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평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지평이 열리면 죄송해요. 신령과 진정과 같은 시리즈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가 어려울까요? 누가 혹시 묻는다면 성경의 지평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설교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경의 지평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의 지평을 참 다행스럽게 목사가 아니어서 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목사가 열어주면 앉아서 보기만 하면 참 행복한 안락한 인생을 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평이 열려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당황스럽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 보시네. 그만 잘 보시면 좋겠네.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당황스럽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 번째 뭐냐면 도전에 걸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네? 그런데 쉽지는 않겠네. 이게 도전입니다. 도전의 뜻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험난하던 것까지 또 짐작이 됩니다. 이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당황스럽고 어떤 이는 도전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분들을 제가 기대하는 건데 그게 뭐냐? 결단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할렐루야. 결단이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딱 설교 듣는 순간 결단 내리는 겁니다. 이게 결단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떠냐? 결단한 대로 끝까지 사는 겁니다.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설교 들을 때는 결단을 잘 하세요. 그런데 저 문만 나가면 실행이 조금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결단까지 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실행까지 가셔서 열매가 부요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결단하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행까지 하면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자랑이 되려면 실행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당황스러운 것에 멈추시렵니까? 그러지 않으면 도전에 멈추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긴 하겠는데 쉽지는 않겠는데 참 어렵겠는데 됐다 난감하네 이렇게 되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에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대량 난감입니다. 대량 난감해. 정말이에요. 그냥 대량 난감해. 그런데 셋째와 넷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결단 실행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면 성경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원동력으로 삼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강력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하여 수가성의 그 여인을 가지고 설교한 신령과 진정 시리즈는 13번으로 일단 마감을 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일이 흐른 다음에 나머지 한 7번을 치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13번으로 일단은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수가성의 여인 시리즈를 앱 새누리교회를 통하든지 새누리닷컴을 통하든지 한 번 더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안 들렸던 것이 다시 한번 들리고 또 여러분이 확인되었던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새누리교회 신령과 진정이 가득한 개혁신앙인으로 가득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